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 건강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겨가 뭐냐면 껍데기 말이에요.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도,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종이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휙 날아가죠. 그것처럼 바람이 불면 보여요? 이런 사람이 있어. 바람이 불면, 야, 기분 안 좋지? 안 좋은 일 생겼지? 야, 돈 없지? 야, 힘들지? 그러면 계속 날아다녀. 계속 날아다녀.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근데 이상하게 의외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뭔가 바람이 불면 그것 때문에 이거 있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의 삶이 막 살아가다가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믿는 자들, 의인들의 모임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 의인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습이 있어요. 바람의 겨와 같이 날아다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우시냐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나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도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복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복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복 있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의 모습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여기에 악인들이 막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복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모르겠어요. 오, 진짜요? 와. 이수양이 말한 게 사실일 수도 있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많은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게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이 됩니다. 의인들의 모임, 믿는 많은 사람과 악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여전히 모르면 곤란한데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때 중요하게 악인들은 계속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바뀐 게 뭐가 바뀌었을까요? 복 있는 한 사람이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나 혼자 믿는 것,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하게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살이 바뀌어졌어요. 의인들의 모임이 뭘까요? 한다면 그것은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과의 모임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좋아하는 마음이 모이는 거예요. 그 모임이 너무 중요한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여기에 부부들이 계신데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 말씀을 좋아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좋은 걸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부부로 오신 분들은 꼭 집에 가서, 가족이 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뭐였다를 다시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교회 왔잖아요. 교회 와서 교회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항상 오늘 들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두 번째, 의인들의 모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의인들의 모임을 신약 성경에서는 세 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인데 이걸 교회라는 말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즉, 이 땅에 악한 자들, 어려운 일들, 이것을 이기는 것은 내가 잘 믿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크게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을 이기는 유일한 통로다.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내가 악한 일을 만나거나 악한 사람을 만날 때에 내가 혼자 이기려고 하면 힘들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의인들의 모임이, 가정이 의인들의 모임이 되고 교회가 의인들의 모임이 되어지는 곳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세상에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부름받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신기한 비밀입니다. 여전히 어려움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의인들의 이 자리는 어떤 심판과 아픔이 있어도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생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생긴다. 그래서 인생을 좀 살아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좀 사신 우리 예겸 선생님,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예겸 어디 갔어? 예겸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그리고 인생을 또 역시 좀 살아본 우리 설원 선생님,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앞으로 나오면 돼요. 자, 아유, 우리 설원 여사님은 이쪽에. 자, 예견 선생님, 내 인생에 정말 힘든 일이 있었다. 난 이거 너무 힘들었어. 목사님 이거 정말 힘들었어요. 뭐가 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살면서 힘든 일이 없었다고? 이게 가능합니까? 그 조금 생각해 보세요. 가지 말고 엄마 보지 마. 엄마가 코치하시는 것 같아. 설원 선생님,
서른 여사님, 인생을 살아보니까 힘든 게 있었어요. 이건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게 있어요? 몰라요. 그러면 힘든 일 없었어요? 몰라요. 저녁 먹었어요? 네? 저녁 먹었어요? 네. 그러면 모른단 말 말고 힘들었던 거 한 가지만 말해줘봐요. 몰라요. 모른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예견 선생님한테 한 번만 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한테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거 어려웠어요. 뭐가 있어요? 숙제할 때. 숙제할 때. 인생이 숙제입니다. 우리 두 분에게 큰 박수를. 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한 답입니다. 힘든 일이 하나 생기면 하나도 힘든데요, 자꾸 생겨요.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의 자리. 하나가 아니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세상이 그렇다라는 걸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 생겨서 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또 하나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요,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잘 기억했어요. 저기 글자 보이세요? 우리 노란색에 있는 글자를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믿는 자에게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아니,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요,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길을 인정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어려움이 막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아니 이런 일들이 있는데 라고 말할 때, 우리만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의인들의 모임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내 삶에,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면 내 삶에 성령님이 오셔서 만들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쁨을 가지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 좋아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고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마음에 기억해 놓으세요. 나한테는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에 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여 주고 알아주시는 것이 있을 때에, 그때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기 서울에 있는 그 성서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게 한 청년 대학생들이 한 700명이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말씀을 나누었는데 열심히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카페가 있길래 카페에서 차를 한 잔, 그곳에 있는 교수님들과 같이 차를 마시는데, 앞에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되어 보이시는 여성분 두 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마치 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잘생겨서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구나.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그냥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 은혜를 받았다니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그 두 분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교수님 아니고 학생입니다. 60대 초반이신 분이신데 대학교 2학년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목사님한테 농담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요? 저는 2학년이고요. 이분은 3학년이에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 예배가 있으셔서 오셨다가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왜 60대 초반이 되어서 이제 학교를 가서 뭘 하려고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 분에게 무엇인가 마음을 주신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때 우리 안에 그 마음도 중심도 심지어 내 심장도 드립니다. 우리 혹시 옐로우 친구들 가운데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예성 선생님은 사도신경을 외우실 수 있군요. 자, 예성 선생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경을 썼네? 목사님 몰랐는데? 그러셨군요. 요즘 선생님들은 이렇게 패션도. 예성 선생님, 자, 사도신경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작. 사도신경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 목사님, 시작.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와, 다 외웠죠? 군대에서는 여기까지 외우면 휴가 보내주고 교회도 보내줍니다. 가짜 아니라고, 진짜로. 근데 한 번만 여기까지만 대줄 수 있어요? 나 진짜 놀랐네. 주일학교에서 사도신경을 다 외우나 봐요. 쉽지 않은데 중고등부도 못 외우는 친구들 많을 텐데. 시작.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그 다음에 내가 믿사.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원어에 보면 라틴어로 처음 이 믿음을 고백할 때는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해요. 나는 믿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믿는다는 말이 크레도라는 말인데, 그때에 처음 초대 시절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 고백을 했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심장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그냥 외워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했고, 그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 고백을 하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의인들의 모임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정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 세상에 내가 넘어질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나 혼자 못하더라도 믿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렇게 교회가 같이 하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 둘, 셋. 이제 알았네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 바람에 나는 격언.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질문 혹시 답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 둘, 셋. 하나님? 예? 목사님? 아유, 사랑해서요라. 제일 멋진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주여. 지난주부터 설교를 했는데, 예? 예? 어떤 사람이 복 있죠? 예? 예, 제일 멋진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사람이에요. 이 어려움 생기면 이거 어려워하고, 저거 어려움 생기면 저거 어려워하고, 그게 제일 인생을 그냥 없애는 거예요. 자, 악한 자들은 무엇일까요? 날아다니는 껍데기냐? 아니면 알맹이냐? 하나, 둘, 셋. 껍데기다. 껍데기. 이 악은 껍데기일 뿐이다. 예. 자,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예, 왜냐하면 재미있으니까. 두 번째, 밥을 주니까. 세 번째, 친구가 있으니까. 교회는 악을 이기니까. 답은? 밥도 주는데요. 친구도 만날 수 있는데요. 재미도 있는데요. 예,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는 하 땡땡땡 알아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직.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심지어 내가 스스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오늘 의인들의 모임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 자리에 들 만한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의 모든 악과 죄를 교회를 통하여 이겨나가며 이 의인들의 모임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